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마라나타 세 번 할까요? 마라나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빛과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비밀이었고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아버지 품속에, 성부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감춰졌던 비밀을 드러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고 구속사의 비밀과 추수하시는 방법과 누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 드러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7절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는 7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영원한 규례인 7절기를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비밀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체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성경의 모든 비밀이, 봉해져 있던 모든 비밀들이 다 드러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빛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성령을 풀어가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낱낱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다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아버지의 그 꽁꽁 숨겨졌던 그 비밀까지도 다 드러내는 때가 지금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는요, 교회에 무조건 가서 1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적선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적선하는 것처럼 앉았다가 하나님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종교생활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때냐면 하나님과 내 영이 교류와 교통이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교제의 시간이 지금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들들에게는요, 영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기도문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갖고 있던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간구한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는 주기도문이 성취되는 때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그 기도가 이제 응답되어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게 될 것이고 찾고자 하는 것을 찾게 될 것이며 두드리면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곧 성령을 먼저 구하라는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와야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묶고 푸는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뭘 의미냐면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다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여 시몬아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묻고 푸는 이 권세는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놓으신 그 말씀을 네가 풀어줘라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통해서 마지막 비밀을 드러내시겠다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성경이 다 열려야 되겠지요, 그치? 네. 있고 있나요? 아닌가요? 열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은 혈육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과 사람의 교훈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는 그들은 이미 창세 전에 하늘에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고 푸는 권세는 하늘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일들은요, 자, 질그릇 깨뜨리듯이 부서뜨리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일들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본래 근본이 같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생명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잘 보시기 바래요. 실은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철장 권세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철장 권세가 뭐냐면 막 이런 무슨 기물을 깨부수라고 기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 불멸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에요? 말씀 외에는요 없어요. 그래서 이 철장 권세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장 권세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중요합니다. 자, 천국 복음을 잘 듣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지금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가 찾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때에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자와 하나님과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체결된 자들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자, 사복음서는요. 사복음서는 모든 성경을 확증해주는 완결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 우리가 미비하게 알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요.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 하실 때 모든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복음서 안에서 확증되어지고 완결판의 말씀으로 정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에 있는 위력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외의 것을 와서 속살거리면서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열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아멘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 계시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은 참기름을 머리에 붓는 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계시하시고 풀어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요거 보고 안수라고 해요. 요거 보고 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덮는 것, 요것을 안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덮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 때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다니엘서를 여세요. 다니엘서. 그러면 다니엘서가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마지막으로 여시는 게 뭐냐? 그 이야기는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봉함해라. 그러면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걸 말해요. 그러면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어져 있는 말씀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가 열리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가 열린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 땅을 마무리하시는 그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그래서 그런데 그 말씀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막 여셔요. 그러면 여시는데 지금은요, 낱낱이 다 열으셨단 말이에요. 다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어놓은 얘기를 지금 다 말해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 따라 열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열려져 있어요. 다니엘도 열려져 있고요, 계시록도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 깊이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마지막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 1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열려있는 메시지를 줘도 전혀 깨닫지 못한대요.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속에요,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태초는요, 물질 세계 이루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 속에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영적 세계를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구속사의 비밀을, 모든 비밀을, 영적 세계에 하나님께서 갖고 있던 이 영적 비밀을 드러내는 최초의 하늘 보좌를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 모양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그런데 이 빛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요한복음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 빛의 정체를 알아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빛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이 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그런데 그 구약 성경도 나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율법 말씀 안에 구석구석에 예수를 넣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여시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복음을, 참복음을 얘기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과 사복음서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성경을 한 권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꽉 짜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로마서 10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선포를 하냐 이거죠. 그런데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넣어준 그 말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가 하라는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낸 자가 자기 말을 계속해서 실제로 보낸 자의 그 말이 희석이 되어지고 이게 희미해진다면 전하는 자의 잘못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에 도둑이라고 해요. 뱀이라고 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둠이라고 해요. 어둠. 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은 것을 어둠, 뱀, 사단, 가인, 막 이렇게 도둑 이렇게 얘기, 강도 이런 말을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자, 아모스 3장 6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자, 그러면 자기 생각이 없는 자의 자기 생각이 자기가 부인되어진 자, 우리 어제 집사님하고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죽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이게 복인 거예요. 바라크. 그래서 단어를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 자신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순간부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본래 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복이신 그분의 소유가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면 거룩하신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룩은 소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는요, 반드시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전해놓고 들을 자는 다 듣게 해놓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다 물어보면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췌를 해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되고 전해야 되는 때가 지금인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땅은요, 이 말씀 갖고 볼 때 이미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이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여기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경 말씀에 더할 것도 없고 거기서 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 계시를 알아야 된다는 결론인 거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붙들고 또 따라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다 열려지고 전해져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천국도 비밀이라고 해요. 그리고 복음도 비밀이라고 해요. 왜냐면 복음도 비밀이고 천국도 비밀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들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데 둘 다 비밀이래. 그러면 비밀로 숨겨져 있으면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도 있지만 이 비밀을 모르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또 이 천국의 비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인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보세요. 복음도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국도 비밀이고 복음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바울이 한 말인데, 바울이 그렇게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셋째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 대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의 비밀은 쉽게 열린다 안 열린다? 쉽게 안 열리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내가 입을 열어서,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에 대한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비밀을 여는 데는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인 이유는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음을 왜 비밀로 해 놓으셨냐면 믿는 자들을 택하여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고 그 말씀을 깊이를 더하여 주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의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두 흑암 안에 앉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창세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빛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전부 다 어둠 아래 있었다라고 해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어둠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빛이 오셔서 빛을 비춰줬더니 복음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은요, 논쟁과 다툼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막 이렇게 논리가 주어지잖아요. 상대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상대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에게 계속 논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논쟁해서 상대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논쟁이나 다툼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논쟁을 해서 내가 이기면요, 둘 다 놓쳐버려요. 상대에게 복음도 못 주고, 그리고 상대 사람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논쟁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놓치고 복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복음 앞에 오지 못하게 만드는 덫을 놓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쟁과 다툼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복음을 전할 때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가 가야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신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내신 자가 준 것을 갖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일을 하지. 진리의 말씀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때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전도하는 방법이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가서 그냥 끌어다 앉혀놓으면 되는 걸로 우리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말씀은 들을 수는 있겠지,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래요. 바울이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복음은 논쟁과 다툼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육체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던 이 바울이 율법에는요 완전한 자라고 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율법으로는 조금 더 흠이 없는 완전한 자였다. 그런데 복음으로 딱 돌아오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보세요. 이렇게 출중한 자라 할지라도요 율법으로 완벽하게 갖추어 있던 이 학식을요 다 변으로 생각하고 버렸대요. 왜냐하면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빛이 임하여지니까 율법 자체가 악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그러면 실제로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죄를 계속 범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요 이 곧 육체에 유익한 것은 다 그리스도와 충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하고 있던 율법의 모든 지식과 학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았대요. 빛이 들어오니까 아는 거야.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렸는데 변처럼 생각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거 육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그래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해서 얻어진 모든 지식과 학식과 모든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복음하고는 전혀 생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나를 끌어간다는 얘기예요.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래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이 복음만이 영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내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행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도요. 자세히 율법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알아요. 율법은 죄를 해결받고 영생으로 가기를 원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육으로만 계속 받아먹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일어나 주기를 만물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자, 이들은 종을 얘기하는데요. 종도 신실한 종들은 아들들이 누리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것은요, 우리 안에 빛이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빛은 어둠이 가려져 있어서 진리가 보여지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이 빛은 넷째 날에 해, 달, 별 만든 이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참빛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어둠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두움으로 우리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드러났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어볼래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성령은 약속된 자가 있어요. 약속된 자. 그래서 약속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어서 아들의 영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행위로 선을 행한, 어떤 이는 선한 행위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이렇게 한다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피조된 인간이 성령이여 오소서, 오소서 한다고 와요? 아니에요. 본질이 같지 않으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리의 성령으로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증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둠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에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의 네가 없느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나는 내 뒤를 돌볼 것이요 해 뜨는 것이든지 해질이 되든지 나밖에 네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네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빛도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해진 대로 행하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이에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성령님을 받지도 못해요. 그리고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령이 임한 자들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목적으로 낳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이기 때문에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춰진대요. 각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알아보았던 가인의 씨가 있고 아벨의 씨가 있고 셋의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시에 맞게 이 메시지를 듣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자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맞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반응도 하고 열매도 맺고.
자, 그래서 사람이 이 씨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씨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은 빛밖에 없어요. 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반응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약속했기 때문에 오셨어요.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약속이 되어졌냐면 구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어요. 그런데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신약의 약속이 또 있어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을 갖고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약속을 또 하고 가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고 가셨냐면 다시 올게. 이 약속을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올게. 반드시 올게.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이게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죠. 그리고 이 약속이 체결된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에 또 오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의 시간이 되기 전에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약속이 체결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약속을 체결해서 이 체결된 자들만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라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종교 생활을 잘해서 거룩하거나 선해지거나 성결해지거나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결하게 만드시는 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듣는데 들어도 또 듣고 싶어. 그러면 듣는 자들이요, 왜 자꾸 빛 앞으로, 이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내 양식 같아. 그래서 말씀 앞으로 자꾸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선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온대요. 그러면 어둠은 빛 앞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빛을 미워한대요. 그래서 빛 앞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을 이렇게 전부 다 꿰뚫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꿰뚫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교정시키고 완전히 수술시켜서 바르게 정돈하고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검보다 메스보다 더 예리하여 사람의 영도 쪼개고 사람의 혼도 쪼개고 골수와 관절까지 다 쪼개요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 안에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교정하고 수술시킨다는 얘기예요.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을 또 하시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 안에 빛이 임하였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혜도 사람이 말하는 지혜와 똑똑함이 아니에요. 빛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요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혜가 임하고 의로워지고 거룩하여지고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면 빛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복음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참 진리가 임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증상이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전무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흉은 낼 수 있을 거예요. 지혜로운 척 할 수 있을 거예요. 의로운 척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을 거예요. 입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야, 입으로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빛은,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육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빛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빛과 생명을 가진 자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아는 자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 자체였어요. 그러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쏟아놓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를 빛에 거한 자라고 말하는데요. 빛이 거하면 그 빛이 임하기 전에 있던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을 통틀어서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세상을 통틀어서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빛과 어둠을 나누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 나누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의 빛이 임하면, 참 진리가 임하면 비진리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자, 야고보서 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주여. 판단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자, 그래요. 보세요. 자, 입법자와 재판관은요, 법을 만드는 자를 입법자라고 하죠. 그러면 법을 만드는 분과 그 법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정죄를 하면 안 되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내 안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어떤 자냐면 입법자고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좌정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은 아들이기 때문에 오지 내가 막 오소서 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도 부르고 아버지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자,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말해요. 그래서 곧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멘하고 마음에 듣지 않는 것은 저거는 김현순이가 들어야 돼 하고 김현순이한테 집어 던지고 이런 때가, 이거는요 빛이 임하지 않았을 때의 행위야.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죠. 내가 말을 잘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을 해 주셔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던 모든 비밀, 그것은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누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비밀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그게 7,000년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다 넣어놨어요. 누구를 언제 구원해주고 누구를 언제 구원해주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이 말씀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는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발목이 잡혔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게 지금 나눠지네요. 그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기업을 얻을 자와 못 얻을 자를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보냄을 받은 자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하는 일은 너무나 분명하고 정해져 있어요. 눈을 뜨게 해주라는 거죠.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이고 진리를 알리라는 얘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자유를 선언해 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전하는 자가 눈이 안 보이는데 무엇을 어떻게 전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냥 마구 날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성령을 먼저 주시고 보내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비밀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를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부활 복음이에요. 신약 성경에 모든 서신서,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썼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럼 거의 다 이 바울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 그러면 부활 이꼬르 구원이거든요. 구원 이꼬르 부활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반드시 모든 예배 때마다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활의 메시지는 와서 사람의 육을 태우고 사람의 생각을 교정하고, 아까 말씀처럼 히브리서 말씀처럼 사람의 생각을 교정하고 생명으로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씌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외에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날뛰어도 안 돼. 성경은 그걸 얘기했어요. 진리예요. 이게 들으셔야 돼요. 꼭 들으셔야 돼요. 자, 다시 오실 것을 알리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나눕니다. 빛이 오면 이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율법과 복음으로 보게 돼요. 자, 그래서 묵은 곡식과 새 곡식 두 증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묵은 곡식은 율법을 얘기해요. 그리고 새 곡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부활될 수 있는데 이 새 곡식은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영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드러내셔요. 참된 복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드러내셔요. 다른 복음은 사람들에게 달콤하기 때문에 누구나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택하신 자들조차도 미혹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이 미혹의 영이 강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얘기할게. 마지막 때는 내가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 그때에는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요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은 재림을 그림한다고 했죠. 그지? 그러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을 해놓고 놓고 가셨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어둠의 세력이 온 땅을 지금 덮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온 땅에 어둠이 덮었어요. 그러면 왜 이 어둠이 세상을 덮었냐면 공중 청소를 하셔야 신부들을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천년 왕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년 왕국도 천년이 꽉 차면 끝에 그죠? 둘째 심판에 나아갈 자들, 시민들 추수할 때, 그러면 둘째 사망,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으로 갈 자들 놓고 무저갱을 열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저갱을 열면 그 안에서 온갖 잡귀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서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문제와 사실을 행하여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무엇으로 미혹을 하는가 보았더니 보이는 것들로 미혹을 하더라는 이야기죠. 보이는 것. 육체의 향락, 육체의 탐욕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쟤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기준. 자, 유다서 1장 10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보세요. 보여지는 것을 갖고 자기 혼의 생각에 혼의 생각을 하고 있는 이것을 일컬어 본능이래요. 사람 본능. 그럼 본능이면 여기 보니까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짐승같이 빛이 없는 자, 진리의 빛이 없는 자, 복음이 없는 자는 삶 자체가 짐승처럼 산대요. 본능으로 사는 것을 짐승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본능으로 산다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육체의 감각을 뜻하고 있어요. 육체의 감각. 육체의 감각을 뜻하고요. 영적으로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전혀 모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본능으로 산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생각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덴에서 하와가 뱀에게 속아 넘어갈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내가 실컷 자랑할 수 있을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먹으면. 그것을 일컬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거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지 않고 보이는 것, 본능적인 것만 갖고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자꾸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것에 이렇게 연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던져뒀대.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난대요. 많이 일어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사람이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니까. 진리의 말씀 여기 보세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구원함에 이르지 못했대요. 진리의 말씀이. 그러면 진리의 사랑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사랑해 사랑해 너 사랑해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이 사랑이 아닌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주는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빛을 주는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주면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그러면 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상대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미리미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자,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받아들이고 찔림을 주는 말씀을 제외하게 되면요. 또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머리가 끄떡여. 막 끄떡여. 그래놓고 집에 가면 내 멋대로야.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입법자야. 내가 재판관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듣기 싫어도 찔리는 말이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에베소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빛이 들어가야 내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을 교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둠이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싫어도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심판을 받고 빛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심판을 받아야, 그래야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죄를 태우지. 그래야 그 죄를 드러내지. 그리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고, 말씀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는요,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싫어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으로 심판받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나쁜 데로 가게 하려고 그냥 우리의 모든 자존감, 자신감, 정체성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놓으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체성을 바르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주시기 위함이야. 그래서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사람 속에 감춰져 있는 죄까지 낱낱이 드러내기 때문에 씻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메스보다 더 예리하여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수술하시고 교정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보세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복음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높여놓으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수준을 얼만큼 높이냐면 예수로 높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까지 높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수준까지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높이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요? 높아지실래요? 아멘. 자, 베드로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자,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무섭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 아래 우리가 있지 않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미리 심판을 받자는 얘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가도록 말씀으로 심판을 먼저 받자는 얘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어둠을 드러내는 걸 말하고 있어요. 씨의 정체들을 지금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은 어떻게 임하냐면요,
거룩하게 될 자들은 더 거룩하고 더러운 자들은 더 더러워진 대로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갈라놓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눠놓는 거예요. 아들과 종과 시민, 그리고 짐승표를 받을 자, 이렇게 나눠놓는 거라면 이게 심판이라고요. 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들에게, 종에게, 시민에게 또는 애굽 사람에게와 또는 가인과 같은 뱀의 후손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면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예배 당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진리의 빛이 임하였다라는 거지요? 그죠? 임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진다는 얘기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으로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니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는. 아멘이죠? 아멘.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아멘이죠? 아멘. 저는 이 희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싶어요. 희망과 소망은 달라요. 그죠? 희망과 소망이 왜 어떻게 다르냐면 소망은 실제로 있는 것 자체를 갖고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희망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속에 부풀어 놓은 것을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자, 요한일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게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어디로 올려놓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지.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자, 실은 주님의 지상 재림까지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천년 왕국이 끝난 뒤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추수되어질 때까지 여전히 예수님은 일을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계셔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맡겨놓고 화목직책의 직분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화목직책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빛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통달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열쇠는 마지막 때 온 열방 중에 아들과 종과 시민들의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춰졌던 비밀이 이제는 드러나야 하고 이 땅에 반드시 선포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원한 천국 복음은 아주 짧게 제한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사명을 깨닫게 되면요, 절대로 치우치면 안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변명도 하지 마세요. 깨달아지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서 빛이 비춰져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콜링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믿어지면요, 우리는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만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은 옛날로 좋게. 그런데 지금은 발목이 잡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잡힐려 안 잡힐려? 아이고, 잡히는 게 싫으니까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발목에 상처도 날 뿐 아니라 넘어져서 코 깨지고 머리 깨지고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약속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집사님이 지난번에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은 어디에 물품처럼 드러난 게 아니야. 이렇게 저 난로처럼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니야. 들어서 내 안에 생각 속에 새겨졌어. 그런데 정확한 날이
약속이 체결되어진 날이야. 그래서 가봤더니 실제였어. 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도 똑같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래. 귀 있는 자. 근데 그게 지금 얘기야. 지금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실제야. 실제. 팩트야. 팩트. 그리고 확증했단 말이에요. 확증. 말씀 자체로 확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잖아요.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의 위력은 이 정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미 영원전부터 약속되어져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과 이제 다시 재결합을 하는 거예요.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너네들이 지금 체결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 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알아본 이 말씀,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이 빛은 넷째 날에 만드신 해달별이 그 빛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았어요. 그지? 그러면 빛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복음의 빛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죄를 없애고 우리를 육체까지도 부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신령체로 만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예배 때는요, 진지하셔야 돼요. 예배 때는 진지하셔야 돼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우리 육체까지도 신령체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앞에 서야지. 우리가 신령체를 입고, 그죠? 그러면 신부, 저와 여러분을 지체를 일컬어 신부라고 해요. 그러면 신부가 입는 이 거룩한 신령체를 반드시 입어야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셔야 신랑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행위가 아니야. 우리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 미혹이 얼마나, 자, 사람 중에는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 중에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사람은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그 말을 영적인 것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디에 연합되어져 있는 자인가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냐 아니면 땅에 속한 교회냐. 그죠? 이 연합, 소속이 우리 영적인 것으로 볼 때는 소속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속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거나 또는 뭐라고 할까요? 배척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없다는 얘기. 이 자격은 우리들에게 없어요. 아까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다만 하늘에 속한 교회이냐 땅에 속한 교회이냐를 우리는 보고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 있잖아. 보여지는 것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를 품어야지.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들에게 주신 약속이야. 그 약속,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부탁. 그래서 혹여 에서의 족속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방주 안에 애굽인도 들어가고, 그죠? 애굽인도 들어가고 에서 족속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네? 그 8명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제 이 마지막 때 의인 노아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한다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